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청년부 예배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75문부터 79문까지예요. 근데 지난주하고 연결성이 있는 거라서 문답은 많지만 지난주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좀 많은 분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답을 지금 바로 따로 읽고 나서 설교하지 않고 읽으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75문을 읽는 게 아니라 77문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하면은 우리 회장님과 아이들이 읽어주겠습니다. 네.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시작.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제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사도 바울의 고백, 사실상 둘 다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내용,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처음으로 시행하셔서 보여주신 것도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의 가치는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성찬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는 거 일종의 행위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도대체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것은 굉장히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의미가 중요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처음 부여한 사람, 처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신 그분이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나
처음 그 의미를 우리한테 제공한 분의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할게요. 마땅히 행해야 될 법. 이거는 법인 거예요. 절대 취소될 수가 없는 유일한 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시행하셨고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날까지 전하는 가치로서 확정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75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공효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효라고 말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공로 아닙니다. 사람의 공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 모든 공효.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낸 공로예요.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공효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단번 제사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공로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까? 내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사람의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공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면 그 죽음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로가 예수님을 위한 공로가 아니라 그 구원받을 백성인 우리를 위한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내용이 단지 본인이 행하는 죄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한 바 되어서 나셨죠. 사람의 남자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나온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 없으심이 사람의 몸으로 살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고통, 나약함, 연약함, 그런 배고픔, 목마름, 그 다음에 정말 채찍당하시고 고문당하실 때 그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지켜나가는 그 예수님의 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하게 행동했잖아요. 말씀 순종도 안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대체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근데 그 화가 나는 것도 자기를 위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나타내는 분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공의의 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합당한 가치에 부족함이 없는, 죄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도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한테 지금 말 그대로 진노로서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분을 그들에게 오히려 선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큰 죄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자체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요, 안 해요? 직접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구원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역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역할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기가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그 군병들 싹 다 죽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아요.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당연히 받들어야 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게 공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 공로로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구원받은 의인이 됩니다. 완전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 자신의 죄나 자신의 연약함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효력으로서 발휘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세상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몇 명만 택한 백성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합니까? 다 살릴 수도 있으신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한 자신의 공로와 효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와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의 공로에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참여해야 된다. 그 참여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참여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 또한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은 없으면서 왜 나한테는 구원 안 주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죽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개별자예요. 완전한 개별자예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라고요. 꼭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당위성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꼭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구원을 적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고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해서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시적입니까? 가시적이지가 않습니까? 가시적이지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예
예수님을 원래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도마라는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는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눈앞에 보였을 때 보고도 지금 믿어야 안 믿어요? 보고도 믿지를 않고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마는 진짜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대부분이 다 이 정도로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 이 정도로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내 눈에 실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분명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게임을 해서 약속을 하는데 자, 이 게임을 이기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주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딱 보면 목사님이 100만 원이 없을 것 같아. 딱 가난해 보이잖아요. 일단 되게 좀 불우해 보이고. 그러니까 아유 뭐 저 게임 졌다고 해서 목사님께서 100만 원을 주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그 약속이 실제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농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한 1억짜리 현찰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나서 여기에서 실제 공증인으로서 변호사 한 명 선임해가지고 공증인으로서 변호사 선임 수임료가 200만 원이야. 200만 원 변호사 수임 딱 해갖고 100만 원 딱 걸어놓고 이 게임에서 이기면 100만 원 줍니다 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제적 약속일 때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만큼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바로 이 성찬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행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실제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주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미 다 잘라놓은 빵을 이렇게 돌리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성찬식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떡이 있으면 떡을 떼서 주는 거예요. 떡을 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한 덩어리의, 사실상 빵이죠. 한 덩어리의 빵에서 이 빵이 뜯겨지는 장면에서 실제적으로 뜯겨지는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뭘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살이 뜯기는, 그리고 잔이 나에게 분배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피가 흘려지심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그 뜯겨진 살과 우리에게 부어진 그 피를 먹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지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일종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현상 자체가 일종의 매개체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이 떼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겨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런 것을 믿기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처럼,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께서는, 자, 지금 우리가 입으로 맛보잖아요. 떡도 맛보고 잔도 맛보잖아요. 그 실제 지금 그 먹는 장면이 실제적으로 내가 피지컬하게 먹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과 흘리신 피로써, 그 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달리신 그 육체와 그 흘리신 피로써 뭐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친히 먹이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시우시는 거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먹는 것처럼 내 영을 누가 먹이시죠? 예수님이 먹이시지. 내 영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가 직접 먹여짐을 통해서 내 영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한 이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75문을 가장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79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문답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건데 79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의 그런 실제적인 시각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 배부르죠.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시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사실상 뭐를 봐야 되냐면 왜 굳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의 비유를 하셨나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떡은 사실상 빵이죠. 이 빵과 포도주는 주식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필수 영양소로서의 주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니네가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떡을 먹고 매일같이 포도 음료로서 주식을 먹듯이 너희의 육신과 너희의 영에는 매일같이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매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이 있으세요?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의 영에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우리의 영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 그것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가치예요.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너의 영이 영생하게 할 것이다. 근데 너희의 영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돼요? 천열매가 되셔서 떡과 포도주를 먹이시는 그 먹이심 속에서 너희의 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체로서 너희의 영과 육의 참된 부활체, 참생명.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육신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은 언제예요? 부활체로서 완성되는 것이지 절대 영혼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표로서 보여주는 이 성찬식에서 보여주고 영적인 의미를 같이 우리에게 부여해서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첫째와 둘째 읽어주세요.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진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해 주셨는데, 자, 우리는 이걸 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적용해 주실 때 뭘로 적용됩니까? 성령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몸과 피에 성령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자신의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라는 말이 그냥 그런 것처럼 상상을 해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참여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함께 연합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니까 그 일이 곧 누가 한 거다? 우리가 한 걸로 칭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음으로 실제 우리가 그 공로를 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 역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말했던 그 공로의 효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가드가 완전히 치워진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6문 76문과 78문이 남았는데 76문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얘기할 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신부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한 몸으로 참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호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아멘. 이것들은 다 성례적 용어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은혜의 가치이지 이게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 살이 되거나 실제 피가 되는 그런 화채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실인 것 또한 우리는 믿어요. 진짜 살이 되진 않아요. 진짜 피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관념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실제적 약속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찬을 통해서 믿고 깨닫는 저와 우리 청년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영상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다시금 이 문답들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 일어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